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가끔씩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점이 생깁니다.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자신이 죄인으로 산 거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 다음에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기쁨이 그리고 승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시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깨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정말 눈으로 본 것과 같이 그 십자가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1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속히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깨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깨더냐라는 말을 마술을 부렸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떠난 이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를 억누르면서 2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한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유대 최고의 두 학자 중 한 명인 가말리엘에게 배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출신과 배움으로 하면 그를 따라올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 믿고 있는 바를 행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는 아이에게 호랑이가 오면 눈물을 그친다는 말과 같이 교회에는 바울이 그만큼 괴롭혀서 우는 아이도 그칠 만큼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면 나의 행동이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한 못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수재 목사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유재 목사님 성품이 어떻습니까? 워낙 온유하셔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잘못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계속 저에게 못하는 것만 계속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돈도 안 받고 이 교회에서 주차 그리고 식당 이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 몰라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는 내가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인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 한 명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그 다음에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5장에서 17절을 가기 위해서는 몇 분이면 됩니다. 몇 분 읽으면 그 15장에서 17절을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라 20년, 짧게는 20년이고 어떤 학자들은 30년이 지났다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서 할례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요 40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 율법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근거는 언약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요?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풍성함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때는 그 복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바로 안정과 평안,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없어도 참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 차라리 구약 때처럼 물질을 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하기 위해서, 기쁨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었는데 그 참 기쁨, 참 행복,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를 봤을 때 분명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혹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또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혈통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모든 이방인이 내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번역됩니다. 아브라함이 근거가 아닌 단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대원 수업 중에 교회 교육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교회에 다 맡겨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라고 명하는 것도 크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것도 전쟁으로 고아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일학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위는 교회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아이는 이렇게 기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4시 45분쯤 되면 항상 집에 앞엔 새벽 4시 반쯤 되면 어머니는 항상 이 교회를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오래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떨 때는 8시가 다 되어야 저희 어머니는 집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 갈 때 어찌 그렇게 부시럭대는지요.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되면서 깨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참 가난하고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내가 의지할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이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의 본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새벽 기도 오실 때에 괜히 잘 자고 있는 아이 발을 꾹 한번 밟으십시오. 네. 그리고 미안, 내가 새벽 기도 가는데 잘 안 보여서 그랬다라고 꼭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은 구원의 2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박전도사 이단인갑다. 어떻게 구원의 길에 2가지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킬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즉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너희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다 지킴에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가지의 길을 제시하지만 결국 한 가지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믿음의 구원의 근거를 단 1%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0.01%라도 그 구원의 근거를 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서 집에서 삼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집에서 먹습니다. 파트타임 때는 주일에만 일을 해서 체력이 있었던지 요리도 가끔씩 아내에게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하얀이 보는 척하면서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숟가락으로 놔야지만 잔소리를 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한 개 꼭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이 나오면 잔소리가 딱 시작될 것 같으면 여보
나처럼 숟가락 놓는 남편이 어딨냐,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나도 숟가락을 놓았으니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숟가락 하나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젊고 귀엽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참 좋습니다. 지금만 들을 수 있는 말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원은 특이하게도 빨리 늙는 것입니다. 네, 왜 빨리 늙는 것이 소원이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겉은 늙어가며 주름이 생겨가지만 언제나 저의 속은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름이 삶의 흔적이라 하고 위로, 밑으로, 옆으로 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월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하고 여러 번 몇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나이 지긋한 성도 여러분이 살아봐라, 예수면 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님만큼 말씀은 못 전하지만 빨리는 끝납니다. 네. 고신대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계속 펑펑 울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퇴한 목사님이고 지금은 살아계신지도 또 어떤 교회를 담임하신지도 전혀 모르는, 지금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깁니다. 그 말씀이 저의 신앙의 정수를, 그분의 신앙의 정수를 담아서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신앙이 한숨에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제가 읽었던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의 고백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아멘.